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중에 있는 자를 치되, 거기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저기 11절로 가보시겠어요?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부추겨라고 하는 거, 우르라는, 여기서는 우르라는 단어예요. 우르라는 단어인데 각성시키다, 이런 뜻도 있죠. 그런데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가져오면 하나님의 마음을 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 바벨론을 메대라고 하는, 바사라고 하는, 여러분 바사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저 기퉁이에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조그만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런 민족이 이제 계속 조금씩 자라오도록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누구라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정직하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뚝이 있잖아요. 뚝이 있으면 시골 같은 데는 간혹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뚝이 있으면 예전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이 뚝이 툭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뚝이 무너지면 그냥 감당할 수 없는 물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는 막을 수도 없고,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은혜가 그렇게 우리에게 뚝이 무너졌듯이 쏙 밀려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그렇게 뚝이 터진 물처럼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시작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죽었다고 미친놈처럼 그렇게 장례식장을 좌로 떼굴떼굴 굴러가고 오른쪽으로 떼굴떼굴 굴러가던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뚝 찾아오고 난 뒤부터 사람이 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실성한 사람, 미친 사람 같았던 제가 하룻밤 사이에 만면의 웃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울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웃겨서 돌려보내고, 적어도 여러분 그 장례식 동안 제게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가 됐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실제가 되어졌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죠. 제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와 뚝이 무너졌듯이 은혜가 밀려 들어오게 되어지게 되면 부추기사, 우울하시면, 각성케 하시면, 그리고 마음을 사게 되면 언제쯤 스페인어를 내가 배우기 시작해야 되지? 항상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98년도 8월 달에 미국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멕시코에서 그 원주민, 인디오 원주민들의 삶을 쳐다보고, 이야, 거기 경찰들은 요즘은 그런 오토바이가 안 보여요. MX라고 하는 우리 청소년 때 되게 참 신봉했던, 로망이었던 그런 스즈키 오토바이가 있어요. 곱창 같이 생긴 거거든요. 기름 탱크가. 경찰들이 그걸 타고 다니더만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나라 순경들이 타고 다니는 곤봉처럼 한 60cm 이만한 게 아니에요. 장금 같아요. 길이가 적어도 제가 지금 볼 때 1m 한 2, 30은 돼 보이는 장금처럼 생긴 긴 곤봉을 타고 다녀요. 그러다가 멕시코 원주민 마을에서 그 원주민들이 여러분 그냥 갑자기 횡단보도를 신호등이 아닌데 건너잖아요. 그러면 그 관광객도 있고 그런 이 무명화된 이 시대에서 그냥 그 횡단보도 건너는 그들을 2명, 3명의 오토바이를 타는 경찰들이 바로 딱 찾아와가지고는 길바닥에서 그냥 두들겨 패요. 뭐 딱지를 끊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본 눈앞에서 3명의 경찰관들이 그 긴 장갑 같은 곤봉을 꺼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추격하고 두들겨 패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9살쯤 되는 아이의 산을 타고 내려오는 그 버스를 따라 쫓아오면서 주차장에 도착했던 그 아이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인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선교지에 들어가기 전에 공부를 하고 들어가는데 멕시코에 대한 공부는 하고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요만한 세계 모든 나라 민족을 기도하는 기도 책자가 있습니다. 그 기도 책자를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는 스페인의 여러분 이제 식민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100만원이 나오면 3명의 스페인 사람이 97만 원을 갖고 와요. 그리고 97명의 멕시코 사람들이 그 남은 3만 원을 나눠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부가, 그렇죠? 그런데 그 3%를 3만 원을 나눠 먹는 97명의 멕시코 사람 중에 인도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을 샀어요. 우르. 제 마음을 하나님 부추기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사서 하나님, 제가 제 인생에 2년을 똑 떼어서 이 원주민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했죠. 98년도니까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그리고 아직도 제가 은퇴하려면 그렇죠? 한 15년도, 16년도 목회를 해야 해요. 은퇴하면 저는 좀 편안하게 쉬는 노후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멕시코 땅에서 2년간 내 삶을 드려야 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쯤 스페인어를 배워야 될까? 내가 거기 들어갈 때는 적어도 일상 대화, 은행 업무, 우체국 업무, 사람들과의 대화는 될 정도의 스페인어를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언제부터 배우지? 이 부담이 일생에 있는 거예요. 가서는 뭘 하지? 집을 지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추김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으로 하여금 수십 년을 그때를 준비하게 만드시고 내가 그때는 꼭 거기에 있어야 될 사람으로 내가 인식하고 각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각성시키는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한다면 이게 본물 터진, 뚝이 터진 물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 가면 여러분 뭐 금이 나오겠어요? 은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내가 가진 재정으로, 내가 가진 삶으로, 내가 가진 시간으로 그들을 섬겨야 될 터인데 가서 뭘 가르쳐야 되나? 이제 제가 서서히 그런 때를 준비해 가야 될 때가 됐나 보다. 이 본문을 다시 낮에 보면서 하나님 그때 그런 마음을 부추기 우러하셨으니, 마음을 사게 하셨으니 하나님 저 이제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사게 하셨는지,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뜬금없이 찾아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내가 올라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그냥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 돛도 없고 내 닷도 없고 내 키도 없어요. 그분의 마음이 흘러가는 그 뒤에 내가 올라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분이 흘러가는 그대로 내가 흘러가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막 힘줄 거 없고 힘 빼고, 그게 여러분 진짜 말씀을 따라가고, 근데 우리는 내 계획과 내 뜻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이것,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필요한 것보다는 훨씬 나오나. 예.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렀듯이 부르는 걸 콜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부르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1국으로 들어가서야 구출해 내다라는 곳은 이게 소명이라고 해요. 보케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원래 보케이션의 뜻은 뭐냐면 내 직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과 나의 부르심과 나의 직업은 따로 놀 수가 원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술집을 한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죠. 그런 면 안에서 여러분, 이 51장을 보면서 요즘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게 담겨 있지? 그리고 마치 그 배 위에 내가 멈출 수 있는 닷도 없고, 여기 좀 멈춰야 되겠다, 닷도 없고, 또 내가 가야 되겠기에 돛을 세워서 바람의 방향을 막 조절하고, 그래서 내가 또 막 방향을 가고, 이제 그런 거 말고요, 그냥 기도하는데, 말씀 앞에 서는데, 예배 중에 그냥 봇물 터지듯이 그분의 은혜가 훅 밀려 들어와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게 한 거고, 여러분, 그게 이제 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일 수 있고, 그 마음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내 인생의 걸음을 이제 정하고 가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남편에 대한, 자녀에 대한, 부모에 대한 마음들을 풀어놓게 되어지게 되면, 부추기시면, 우려하시면, 마음을 사게 하시면 여러분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되어지는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따라붙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여기서 저기서, 그래서 참 한 번의 경험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의 우르, 부어주심 또는 마음을 사게 하심. 근데 거기에 내가 순종의 감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열매와 또 경험, 이게요, 그 다음에 걸음을 결정하게 될 때도 참 중요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몇 번 고백한 것처럼, 그 대학원까지 등록금을 준다는 데를 다 제끼고 은행동 성결교회를 갔는데요, 2층으로 냈는데 우리 예배실보다 작아요. 우리 요 앞에 강단이 없는 정도의 크기도 될까요? 폭도 좀 더 좁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지 않죠. 예배실만큼의 폭도 안 되고 길이도 안 되는 그런 데인데, 그냥 옆에서 쳐다봐도 그냥 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1층 교육관은 조금만 세게 발을 탁 내딛으면 그냥 쑥 발이 빠져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교 교실 같은 거는 나무로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사게 하셔서 그 길을 왔는데, 이제 신학생 때 하나님 마음을 사고 행한 첫 번째 그게 일이었어요. 그분이 우러하셨고, 그래서 참 모든 사람들이 이건 좀 아니지 않어? 라고 말하는, 그는 이제 선택을 하고 그 길을 오게 되어진 거죠. 와 보니까 여러분, 수예배 찬양인도도 없고 금요 찬양인도도 없이 그냥 목사님이 시간 되면 쑥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았어요. 안양에서 한 3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은행동에 와가지고 수예배 찬양 인도를 하고, 그렇게 그때는 공부 욕심이 많을 때인데 제가 성적 장학금 1등, 2등 장학금을 1등과 2등을 하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예. 그런데 그 공부 욕심이 가득했던 그때 그 3시간을 달려가서 찬양인도 그냥 그거 한 20분 하느라고 하고 예배드리고 또 3시간을 돌려서 가는 거예요. 예. 금요일 날에는 아예 보따리를 싸서 와서 금요 예배 찬양 인도하고, 그냥 교회 그 1층 그냥 거기, 예, 거기서 그 덜덜 떨면서 자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사역하고 토요일날 자고, 주일 사역하고 주일 저녁에 학교로 가고, 예, 그런 삶이 되어졌죠. 근데 목사님이 사비를 들어서 첫 번째 등록금을 채워주시고, 제가 갔을 때 중고등부가 3명이었어요. 그런데 중고등부가 10이 되고 2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나중에 여러분 중고등부 숫자랑 작년 숫자랑 똑같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입히시고 먹이시고 등록금 챙기셨죠. 사모님은 저를 데리고 가셔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양복, 구두부터 양복을 한 벌씩 입히셨어요. 겨울이 되면 남조사 가. 그러면 그 교회가 그럴만 형편이 안 되는 교회였었는데 사모님이 너무 많이 이렇게 아껴주셨죠. 그 경험,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셨을 때 마음에 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한번 딱 경험되어지고 나니까 그 뒤부터는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을 따라 하는 일들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내가 수많은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예,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대가 지불하는 일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역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새로 이제 총학생회를 꾸리는 임시영이라고 하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멤버 중에 한 명이에요. 나이는 어려요, 저보다. 근데 그 친구가 총학생장을 나가는데 같은 기숙사였어요. 그 친구가 대구가 집이거든요. 저를 찾아왔어요. 형, 학번은 그 친구가 선배예요. 군대를 갔다 와놓으니까 형 저 좀 도와주시죠. 그래서 나는 관심 없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이미 신학교였던 학교가 종합대학으로 성격된 지가 여러 해라. 학생회실 이제 각 학회실에 들어가면 그냥 소주병에 막 굴러다니는 그런 신학교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그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학원 보고 막 이거 형이 같이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사역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랬는데 밤에 김영조 목사님이라고 학교를 세우신, 창립하신 목사님 무덤이 학교 뒤 산에 있어요. 김영조 목사님 그 묘 산소 옆에서 꼭 밤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게 쑥 들어왔어요. 부축이었어요. 이 학교에서 믿지 않는 학생들을 이렇게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한 그분의 부어주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총학생 활동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저의 목적은 학원 복음화였었어요. 학생들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대학교지만 게시판이 있잖아요, 양쪽에. 그럼 그 게시판을 복음에 대한 내용으로 꾸미기 시작했어요. 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총장을 찾아다니고 차장님들을 찾아다니고 재정을 좀 주십시오. 게시판에 복음에 대한 메시지로 좀 꾸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콘서트를 안양문화예술회관을 빌려서 콘서트를, 전교 학생들을 좀 초대해서 하는 콘서트를 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일마다 뜯어말리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재정이 들고 그 문화예술회관을 누가 채워줄 거냐. 그러니까 점심 때마다 총학생회에서 모여서 그 학생회 간부들이, 총학생회 간부들이 일반 학부, 행정학과 이런 학생들도 예수 믿는 애들도 많거든요.
근데 같이 그냥 기도하니까 처음엔 저 혼자 시작한 기도가 점심 때 밥을 후다닥 먹고 나중에는요 총학생실이 부족할 정도로 40명씩 50명씩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점심 때마다. 그리고는 밤에 김홍재 목사님 산에 가서 처음에 3명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수명 30명이 밤 기도를 같이 하니까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파트 순경 2명이 찾아올라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하는 날 그 길을 누가 채우겠니? 기훈아 제발 그만둬라. 신춘자 부총장님이 그렇게 떠들말렸는데요. 와서 신춘자 부총장님이 울었어요. 울었어. 왜냐하면 그 문예예술회관에 다 들어와 있는 학생들보다 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네. 자리가 없어서. 모든 안양시내 대학교, 전문대, 고등학교, 중학교 기독 동아리들마다 전부 다 팜플렛을 돌리고 막 목숨을 걸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다, 멕시코다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선교 재정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 40명, 50명씩 그렇게 모아서 그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또 방학 때마다 해외로 아웃리치를 선교 활동들을 다니고. 그래서 저는 신학교 4년을 1분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맥의 대부분의 인맥은 신학교 때 인맥이에요. 예. 교수님들, 처장님들, 총장님들 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분의 마음이 밀고 들어오실 때 빗장을 열고 그분의 부추김대로 여러분이 그 뚝이 터졌을 때 썰려 들어가시게 되면 그게 순종해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 뒤부터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일하는 거구나,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경험이 한 번만 시작이 되어지게 되면 남아있는 내 삶에 하나님과 연합하여 일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마음이 밀고 들어오실 때 그분의 마음이 밀고 들어오는 대로 그분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을 실어서 함께 떠내려 가시게 되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와 능력들을 경험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샀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샀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마음을 산 건 말도 안 돼요. 너무 큰 대가 지불을 요구를 해요. 근데 아멘 하고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구나. 그게 오늘까지 이 걸음을 걸어오게 만든 원동력이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보고 참남 목사는 겁이 없어 이런 얘기들을 주변의 선배님들이 이제 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겁 많죠. 제가 얼마나 겁이 많은데요. 얼마나 겁이 많은데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추길 때는 여러분 그 마음이 밀고 들어오시면 항상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이기는 싸움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안 될 것 같은 싸움인데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시작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그 싸움이 이기는 싸움이 되어서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깨닫는 건 기도원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많은 군사들 다 제끼고 그냥 300명만 추려라. 근데 그 300명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게 하며 내가 살아있고 살아있는 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너희에게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잘 봐라 라고 하는 것이니 이 51장을 지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은 하나님 뚝이 무너져서 당신의 말씀과 은혜와 그리고 당신의 부르심, 당신의 마음이 물밀듯 내 안에 차고 들어오셔서 내가 그 당신의 마음, 당신의 계획,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그 바다에 띄워진 그런 돛도 없고 닷도 없고 방향키도 없는 배 되게 하셔서 당신의 마음이 이끄시는 대로 나의 시간과 삶의 열정이 흘러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역사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경험해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그냥 허투루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걸 계속 보게 되실 거라고 봐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원권 각처에서, 전국 각처에서,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이, 이 기도들이 허투루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루시는 기도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부추겨라고 하는 단어가 전반부를 그리고 후반부를 끌고 가는 단어여서 그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좀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렇게 한 두 군데만 더 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5절로 좀 넘어가 볼게요. 계속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고 이제는 바사 또 메대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니까요. 5절 가보십시오. 첫 번째 단락 마지막,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친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성경 표현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되게 많죠, 그렇죠? 죄가가 땅에 가득하지만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해야 바사의 왕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70년 만에 포로기한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포로기한이.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죄가가 땅에 가득했고, 그래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림받은 호라비는 두지 않을 거다. 이건 무슨 얘기로, 무슨 말씀으로 들리죠?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시간 속에 있는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라도 하나님은 구속산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게 그분의 계획과 뜻이 아니고, 그죠? 분명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구속산에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 그분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구속사의 과정통이 있고, 그리고 승리통이라는 게 있다. 성장통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요. 소망이 되지 않아요. 참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이제는 답이 없는 것 같은 때, 그런데 이때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나를 보게 되거든요. 실패에 직면하고 좌절에 직면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밝히 드러나게 되어지기도 하고, 참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언제라도 여러분,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너무 상황이 안 될 때일수록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로 가보십시오. 10절. 7절을 볼까요? 7절 보십시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검자니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검자니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여기에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냥 잔컵이란 뜻도 있지만, 여러분, 올빼미라는 뜻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올빼미는 야행성이잖아요. 밤에 움직이죠. 그 여러분, 새 중에서 아무리 옆에까지 와도 눈치를 전혀 채지 못하는 새가 올빼미예요. 올빼미는 날개가 퍼덕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정말 그냥 와서 툭 먹이를 낚아채는 게 밤에 올빼미죠. 그래서 제일 무섭게 먹이를 낚아채는, 그냥 나는 소리 자체가 들리질 않는, 그게 올빼미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또 금잔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로, 올빼미처럼 그런 일들로 그 밤중에 낚아채듯이 우리 어떤 불신종들이, 우리 어떤 죄가들이 참 그런 일들을 당하게 만들었지만,
여러분, 계속 주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10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여러분, 거기 일에다가 동그라미 넣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이게 여러분 가끔씩 설명드리는 단어인데 기억이 나시는지 마세라는 단어입니다. 마세. 제작하다. 근데 하나님이 제작하시는 거예요. 제작하다. 그 다음에 행동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유다는 포로에 진짜 돌아갈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 계속 오늘 말씀도 그랬고, 그런 상황 중에 있는 그들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그죠? 그래서 70년 포로로 간 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냥 스쳐가는 바람으로라도 그렇더라고요. 막내 아들인데 한 번도 어머님께서 저한테 내가 너를 사랑해 라거나 그 비슷한 말도 들어본 적이 없죠. 근데 이분께서 그 새벽에 일을 나가다가 들어오셔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있지 않으면 칼을 집어 던지는, 그래서 어머니가 사랑이 안 되는 게 19살에 예수 만나서 참 곤혹스러웠었어요. 힘들었어요. 왜 사랑이 안 될까? 내를 낳아준 어머니인데.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를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얼마를 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초겨울 날 큰형님과 새벽 예배를 갔다가 제가 기도하다가 자버린 거예요. 성변에 마산 신강교회인데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그래서 그냥 형수님이 안 깨웠지. 형수님 옆에서 기도를 하니까 일어나서 우리처럼 예배실 문을 열고 바깥에 예배실 문을 싹 열었는데 초겨울이니까 차가운 바람이 싹 예배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바람이 나를 스쳐 지나가면서 어머님에 대한 모든 상처와 미움들이 싹 같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어머님이 그냥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한테는 정말 특별한 일이죠. 전 이 단어에 부합했던 일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그분께서 그는 마음을 그날 아침에 제작해서 제 마음에 밀어넣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진짜 고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무슨 마음이 있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미움이 있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꺾여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장 넘겨보세요. 두 번째 단락, 10절을 포함하고 있는 두 번째 단락 읽어볼게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들려 온 민족을 취하게 하는 금잔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악으로 인해 갑자기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바벨론의 상처가 깊어 고칠 수 없다고 말하며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시온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는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는 자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 것이고 그분의 감정이 내 감정을 덮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성령이 행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행하시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 속에, 우리 교회 예배 속에
우리의 큐티와 묵상과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고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와서 앉았는데 보혜사 성령이 일하시고, 앉았는데 예수의 보혈이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분수의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감정을 새롭게 하셔서 세를 행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쓰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부분만 보죠. 제일 마지막 구절 19절로 가보겠습니다.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너의 명철로 하늘들을 푸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보세요, 다 하세요. 하나님이 전부 다 하세요. 기획도 그분이 하시고, 계획도 그분이 하시고, 실행도 그분이 하시고, 다 하세요. 17절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단어가 생각나세요? 무슨 단어? 어제 큐티한 것 중에 무슨 단어가 생각나시죠? 야곱이 죽을 수 없더라. 그 단어 생각나세요? 주드라는 단어. 죽을 수 없더라. 이게 뭐였어요? 교만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교만을 말해요. 야곱이 자기가 죽을 수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분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오늘 반 걸음 걸으면 반 걸음 가고, 그죠? 한 걸음 걸으면 한 걸음 가고, 여기에 우리가 삶을 걸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맨날 딴 주머니를 차요. 딴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죽을 쓰는 거예요. 야곱이 연구를 70년간 했어요. 언제 형이 가장 피곤하고 힘들고 뭐라도 탁 내밀면 야 그래 그냥 바꾸자 그럴까? 이 형이 사냥하고 돌아올 때구나. 그때를 70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뭘 갖다가 입 앞에 내밀면 싹 장작근과 바꿀 수 있을까? 팥죽이구나. 그 연구 끝에 그날 사냥하고 돌아오는 가장 피곤한 형 앞에 팥죽을 쏘고 있었어요. 그거 쏘었다.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주드. 전 참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참 잘 거르는 사람이어가지고요. 꿈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맨날 제가 죽을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죽을 쓰다가 죽을 쓰는 인생이 됩니다. 이건 라임이 맞지 않나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죽을 쓰다가 죽 쓰는 인생이 됩니다. 멋있지 않아요? 저는 혼자서 괜찮은데? 그 생각했는데 그냥 죽 쓰다가 죽을 쓰는 거예요. 왜 죽을 그렇게 저는 뭐 한죽합니다. 한죽, 남 한죽. 저와 필적할 분들이 여러분 중에 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죽 쓰는 선수였어요. 하도 죽을 쓰니까 아내가, 사모님이 목사님 나 쳐다봐요. 내 눈 쳐다봐요.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죽을 쓰면 그러겠냐고요. 목사님 내 눈 쳐다봐. 진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죽 쓰다가 여러분 죽 쏘는 일이 한두 번이겠어요. 본물 트듯이 그분이 밀고 들어오셔서 그분의 마음을 산 적도 많으나, 마음을 산 것만큼이나 여러분 죽을 쓴 것도 많아요. 한 번 더 하십시다. 죽 쓰다가 죽 쓰는 인생이 됩니다. 좀 전파해 주세요. 남규 목사의 말이라고.
좀 전파해 주세요. 이 멋있는 말을 남겨 목사가 했다고. 예. 여러분, 죽 쓰다가 죽 쓰는 인생 돼요. 좀 기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발 좀. 예. 손양 집사님, 죽 쓰다가 죽 쓰는 인생이 된다고 좀 잘 전해주세요. 본인이 들어야 될 말이기도 하고, 예. 위대하신 김문중 건차님이 들어야 될 말이기도 하고, 그 죽쓰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한죽 하시죠? 김문죽. 예. 예, 그죠? 예, 저랑 되게, 예. 그래서 제발 죽쓰다가 죽쓰는 인생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말이 다 그 말이 죽쓰다가 죽쓰는 인생이 된 거예요. 18절 보세요.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이게 죽쓰다가 다 죽쓰는 인생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교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말씀 앞에 쓰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만큼 내가 가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만큼 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19절,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예, 지금 바벨론과 딱 구별 짓죠. 야곱의 분깃은 그런 거 아니다. 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을 쏘서 죽쓰는 인생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 그 부분 안에 두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의 실패를 바꾸셔서 역전을 만들어 가신 이유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지금 예레미야 마지막 51장을 말하면서 딴 거 없어요. 너는 구속사 안에 있다, 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야, 너는 구속사 안에 있기에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의 죽쓰는 삶이, 교만한 삶이 이제는 좀 끝이 나고, 예. 제발 좀 내가 들고 있는 삽자루도 내려놓으시고 꽃갱이도 내려놓으시고 내가 내 인생을 이리 파고 저리 파왔던 그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내가 들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꽁을 잡고 하려고 했던 그 그물도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말씀이 여러분의 그물이 되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꽃갱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나십니까? 구성전에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면 계단 제일 위에 여러분 뭐라고 써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는 말씀을 캐는 농부라고 하는 거 적어놨었는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을 캐는 농부예요. 그렇죠? 호미 들고 꽃갱이 들고 말씀을 캐고, 그리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참으로 내 인생의 걸음을 결정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죽 쓰다가 죽 쓰는 인생이 아니라, 예, 참 말씀 앞에 순종의 감으로 내 안에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뜨거운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보세요, 기도책 위에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선포.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예. 아이고, 너무 그냥 그렇게 저를 차량하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습니다. 예. 아유, 괜찮아요. 제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러는 거죠.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아니라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절박해서, 여러분 얼마나 절박하면 제가 A4 한 장 가득하게 김장계 목사님한테도 제가 메일을 보내고 또 다른 데도 메일을 보냈겠어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그분의 은혜가 차고 밀고 들어오니까 바로 그 다음날 아니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메일 드린 거 처리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겠어요. 상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이 필요할 뿐이지, 말씀을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순종하는 순종이 필요할 뿐이지 우리에겐 다른 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일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이 닥쳐오면 어제보다 오늘 더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작은 하나님을 붙잡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서 이 현실과 두려움 앞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쪼록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크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괜찮습니다, 제가 구속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저를 믿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냉장고 놀이, 그냥 어쩌다가 그 냉장고 놀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냉장고에다 아이를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높으니까 애들이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다가서면서 손을 제가 두 팔을 벌려서 뛰어내리라고 하죠. 뛰어내리려고 하면 제가 뒤로 몸을 쑥 빼요. 그럼 아이는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움찔하는 거죠. 짜릿했던가 봐요. 애들도 너무 그 놀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놀이를. 근데 여러분, 애들이 조금 크니까요,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고 뛰어내려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빠라는 저 인간을 믿기가 이제 철이던 거죠. 그래서 항상 위험했던 우리 막내였어요. 걔는요, 걔도 아무리 어려도 눈치가 있는 거잖아요. 아빠가 가까이 오면 뛰어내리려고 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걔는 그냥 제가 1m를 떨어져 있어도 그냥 뛰어내려 버려요. 걔 믿음은 뭐예요? 절대로 우리 아빠가 나를 그냥 둘 리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야, 그 냉장고 놀이가 생각나. 야, 그게 구속사의 믿음이구나. 따라합시다. 냉장고 믿음은 구속사의 믿음이다. 걔 그래가지고 땅에 여러분 3번인가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네, 막내를. 걔는 그냥 무식해요. 진짜 그냥 올라가면 뛰어내려요. 아빠가 떨어져 있든 뭐 있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빠는 무조건 나를 잡아줄 거다라고 하는 철석같이 믿나 봐요, 이 한계를 가진 아버지를.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시면 그냥 믿음으로 뛰어내리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참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철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장성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덩치는 산만한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냥 좁쌀 하나도 안 되어져서 그 인생 한번 드리고 그 삶을 한번 드리고 그 재정을 한번 드리고 그 시간을 한번 드리고 그 믿음을 한번 드리는 게 이렇게 우리가 어려워서는 작아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 일을 선포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세상에 하나님 하셨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여호와 일을 선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제 가정이, 제 인생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우리 목자가, 목사님이 아버지 여호와 일을 선포하는 은혜 때가 되도록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부흥케 하심과 능력들도 충만케 하시고 우리 가정마다 가정의 재정 위에 또 가정의 모든 일들 위에도 하는 그런 역사와 능력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좀 긴 호흡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 기도로 자유롭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